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임재법문은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 단박깨치는 임재법문 특강 31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몸소 깨달아라, 스스로 깨달아라 그랬습니다. 부처님도 똑같이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오직 너 자신에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스님들이여, 출가한이라면 우선 도를 배워야 한다. 예컨대 나는 옛날에 수십 년 동안 계율에 마음을 두기도 하였고 또 경전과 논설을 찾기도 하였으나 뒤에 비로소 이것들이 세상을 구제하는 약처방으로 드러나 보인 말뿐임을 알고 나서야 이었고 일시에 이것을 내버리고 곧장 도를 묻고 선을 찾았다. 그 뒤 큰 선지식을 만나보고 나서야 비로소 도를 보는 안목이 밝아져서 비로소 천하의 노스님들을 알아보게 되었다. 삿됨과 발음을 아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곧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본체를 궁구연마하여 일시에 스스로 분명히 아는 것이다. 본문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몸소 깨달아라입니다. 스님들이 출가한이라면 우선 도를 배워야 한다. 이 도는 불도를 얘기합니다만 진리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화관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일체법의 근원, 곧 진리는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나 자신이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도의 핵심이요 또한 참나가 부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를 배워야 된다. 즉 일체법의 근원인 진리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라는 도를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임재선사는 옛날에 수십 년 동안 계율이 진짜인 줄 알고 계율의 마음을 두기도 하였고 또 경전과 논설을 열심히 찾아보기도 하였으나 뒤에 비로소 이러한 계율이나 경전이나 논설들이 세상을 구제하는 약처방으로 드러나 보인 말뿐임을 알고 나서야, 다시 말하면 이 계나 경전과 논서가 불도인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인 것을 알고 나서야 이었고 일시에 이것들을 내버리고 일시에 계율이라든지 경전이라든지 논설을 전부 내버리고 곧장 이 불도를 묻고 선을 찾았다. 불도도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고 선 역시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를 찾는 것을 선이라 이래 부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찾아서 그 뒤에 큰 선지식을 만나보고 나서야, 여기서 큰 선지식은 이 황벽 스님이나 혹은 대우 스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큰 선지식을 만나보고 나서야 비로소 불도를 보는 안목이 밝아졌다 그랬는데 어떤 것이 밝아졌느냐 하면은 이 큰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이 불도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이면서도 한 생각 따라 이 세상 모든 사물과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는 안목이 생겼다. 그것이 바로 온계공의 안목이기도 합니다. 즉 큰 선지식의 가르침으로 이 불도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요, 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은
한 생각 따라 스스로 이 세상 사물이 되기도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되기도 한다는 안목. 다시 하면 온개오의 안목이 밝아져서 비로소 천하의 노스님들은 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와 하나된 스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천하의 노스님들, 참나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와 하나된 이 스님들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땜과 발음을 아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곧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땜이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심에 상당합니다. 발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 이전에 알아차리는 바로 참나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중생심과 본성이죠. 중생심과 본성을 아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곧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본체를 궁구연마하여, 그 본체가 뭐냐 하면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입니다. 참나 자기 자신이에요. 그 본체를 궁구연마하여 일시에 스스로 분명히 아는 것이다. 즉, 이 본체를 궁구해 보면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해진 것이 있는 것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생각을 벗어나서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가 되면은 한 생각 따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스스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체의 내 생각, 다시 말하면 일체의 분별을 벗어버리면은 참나가 대상을 보면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일체 대상이 참나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스스로 분명하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본문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벽암록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벽암록 제83칙이 되겠습니다. 운문의 불상과 기둥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운문화상이 대중에게 말을 했어요. 아주 운문화상은 유명한 화상이에요. 운문화상이 대중에 스님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불상과 그 옆의 기둥이 서로 교습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작용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불상도 있고 우천절에 들어가면 불상도 있고 그 옆에 큰 기둥도 있죠. 불상과 기둥이 교습을 하고 있대요. 그 교습이 무슨 작용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므로 운문 자신이 대답했습니다. 남산에 구름이 일자 북산에 비가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왜 교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남산에 구름이 일자 북산에 비가 오는 것과 똑같은 것일까요? 이것을 생각이 전에 단박 깨치면 최상승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연습 중에 있으므로 방편으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상과 그 옆에 있는 기둥은 그 실체가 뭡니까? 영화관 비유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죠. 참나가 작용을 해서 전부 다 나타났습니다. 즉 불상도 나타났고 기둥도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참나가 변신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참나의 작용으로 다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불상도 기둥도 참나가 그 실체예요. 그러므로 이 참나의 작용이 스스로 교습하고 있는데 무슨 작용인가? 바로 참나의 작용이죠. 참나가 한 생각 따라 변신해서 나타난 것이 불성이기도 하고 또한 기둥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나의 작용으로 교습을 하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므로 운문 자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남산에 구름이 일자 북산에 비가 온다. 이것도 이 세상의 것에 속합니다. 남산에 구름이 있는 것도 그 실체가 참나요. 북산에 비가 오는 것도 그 실체가 참나입니다. 참나의 작용으로 좀 생긴 것이죠. 그러므로
참나의 작용에 의해서 남산에 구름이 일자 북산에 비가 온다 이래 말했습니다. 참나의 작용으로 지금 여기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남산에 구름이 일자 북산에 비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힌트로서는 본성이 구름도 비도 동시에 일으킨다. 즉 본성을 통해서 서로 교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벽암록 제84칙으로 유마의 불이법문입니다. 분리는 둘이 아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냐 하면 하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이 예를 들면 유무한 몸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무한 몸. 혹은 다른 예를 들면 자석이라는 것은 NS가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무한 몸 혹은 NS가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라고 말할 수도 없고 둘이라도 말할 수도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NS 자석은 아무리 쪼개도 NS 자석입니다. 그러므로 둘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NS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불이법문, 둘이 아니다 이래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냐 하면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나 글로 표현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막의사가 문수보살한테 물었습니다. 유막의사는 스님은 아니죠. 일반 우리와 같은 거사입니다. 유막의사가 문수보살한테 물었습니다. 뭐라 물었느냐 하면 보살이 불이법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불이법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 즉 유무가 한 몸이 된 세계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보살이 불이법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참나고 진리자. 보살이 불이법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불이법문은 불이는 하나라고 말할 수 없고 둘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이나 글로 표현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것일까요? 하고 한번 떠봅니다. 유막의사가. 유막의사가 문수보살보다 더 위에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문수가 제 생각에는 유막의사가 물었으니까 불이법문을 지금 대답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존재란 설명할 수가 없고 말은 맞죠. 나타낼 수도 없으며 묻고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생각으로 일단 말을 내버리면은 여기서 예를 들면은 존재란 설명할 수가 없고 그랬죠.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고 하고 설명할 수 없다고 정해버리면은 이것은 불의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인데 제 생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말이나 글로 표현하면 틀려버립니다. 불이법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은 본래 정해져 있지 않는데 설명할 수가 없고 이랬까 말을 해버리면은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제약이 되어버립니다. 본래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말을 함으로써 제약이 되어버려요.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원래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인데 정해져 버렸다 소리입니다. 또 나타낼 수도 없으면 하면 나타낼 수 없는 것으로 속박돼 버려요. 또 대답할 수도 없다 이래 말을 해버리면 이 대답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해져 버립니다. 원래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게 불이법입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말을 하면 전부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수가 지금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긴 것이에요. 즉 불이법을 제대로 잘 설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불의의 법문에 든다고 합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유마가
묵묵불언했습니다. 이걸 유마일묵 이래 부릅니다만 묵묵불언은 한마디도 안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소리입니다.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화두입니다. 생각이 전에 단박했지만 최상승 깨달음이에요. 왜 말을 안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방편으로 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문수가 말을 하면 좀 틀렸어요. 말을 하면 전부 말한 것에 속박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마는 묵묵불은 말을 하지 않았다. 이 뜻은 말을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말을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말을 할 듯 말 듯 이렇습니다. 안 한다 해도 틀리고 한다 해도 틀려요. 할 듯 말 듯 이 정도가 묵묵불언입니다. 요거를 유마일묵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진리라는 것은 유무한 몸으로 유이면서 무입니다. 즉 말을 할 듯 하면서 안 하는 것이에요. 그때가 묵묵불언 혹은 다른 화두에서는 양구라 그래요. 양구, 말없이 한참 가만히 있는 거, 하지도 안 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이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마일묵으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묵묵불언도 한번 외워두시는 것이 좋을상 싶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면, 생각이나 말을 하면 전부 확정이 돼버려서 틀려버려야. 그래서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가 되려면 생각부터 살아야 됩니다.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는, 금강경에서는 무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아, 무념이 돼야 바로 정해진 것이 없는 참나에 이를 수 있다고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벽암록 제85칙입니다. 호랑이 소리를 지르다 하는 것이 화두입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중이 와서 동봉암주가 있는 곳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동봉이라는 스님이 암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동봉암주 이랬습니다. 한 중이 동봉암주가 있는 곳에 와서 물었습니다. 암자의 주인인 이 동봉 스님한테 물었다는 소리입니다. 뭐라 물었느냐 하면 지금 바로 여기서 암자는 아주 산속에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큰 호랑이를 만나면 어떠시려고 이곳에 있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래서 이 중이 동봉암주가 어떤 대답을 하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큰 호랑이를 산속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이런 암자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만은 동봉화상이 어흥하고 대번 큰 소리를 내었어요. 바로 큰 호랑이가 나타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봉화상이 이 말을 거꾸로 해서 바로 자기가 호랑이가 돼버렸어요. 호랑이가 되면서 중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되물었어요. 이 질문을 거꾸로 한 것이에요.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동봉화상은 자기가 호랑이가 되고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중은 호랑이가 나타났으니까 무서워서 벌벌 떠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봉이 끌끌 한바탕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냐하면 벌벌 떨면 안 되죠. 만약에 응하고 큰 소리를 냈다 하면은 벌벌 떨기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확실히 나타내 줘야 됩니다. 그렇지도 못하고 끌끌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니까 중이 자기 자신을 시험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날강도 같은 늙은이 내가 가르침을 청했는데 나를 놀린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날강도 같은 늙은이라고 욕을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동봉스님이 너 따위가 나와 어찌 기를 수 있단 말이냐. 이 말도 스님이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사실은
중과 동봉 스님이 전부 다 깨닫고 보면 하나입니다. 전부 다 참나와 하나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 따위가 나와 어찌 기를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고 대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이 중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잠자코 사라져 버리고 말았죠. 이 중은 동봉스님은 이 중을 교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잘난 것만 내세웠기 때문에 중도 사라져 버렸어요. 교화도 못하고 사라졌으니까 둘 다 좀 헛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좀 더 좋지 못한 그런 결과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알겠습니까? 만약에 동봉스님이 어흥하고 호랑이 소리를 크게 내면은 이 중은 무서 벌벌 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흥하고 더 큰 소리를 내갖고 이 호랑이를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도 못하고 벌벌 떨은 것도 이 중의 잘못이에요. 자기가 시험당한 것입니다. 실제로 깨달은 사람 같으면 더 큰 소리로 어흥하면서 물어뜯든지 해야 되지. 그러지 못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신용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알고는 끌끌 한바탕 웃자 이 날강도 같은 늙은이가 이렇게 말을 주고받은 것입니다. 서로 안 좋은 말이 됐죠. 그래서 또 동봉스님은 너 따위가 내를 시험하느냐 이런 식으로 물었기 때문에 서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둘 다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또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